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로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실족치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목요일날 서울예술 콘서바토리 교수 초청 또 이웃 사랑 열린 음악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없는데 빈자리가 많은데 그 교수님들이 오셔서 작은 교회를 좀 섬겨보겠다고 이웃을 전도해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재정은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멘.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두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이는 강단에 화분과 꽃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물해 주시고 또 어떤 이는 식사와 다가로 또 헌물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헌물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 성도는 없지만 여기저기서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음악회가 이제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주차장 순복음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늘 실족할 때가 많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실족할 이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실족하다를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직역을 하면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단어를요 시험에 빠지다, 또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실족한다는 것은요,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딱 보고 그 무리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육체의 부요와 내 삶의 인간적인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의 삶이 육적으로 번영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6장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다. 무리들이 기대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번영과 육적인 행복과 육적인 성공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육적인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여와 영적인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곁에 있던 무리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유, 꼭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야 되나? 좀 무리들에게 좀 그들이 좋아하는 축복 이야기를 하시고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시지 왜 영적인 이야기만 하실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육적인 부유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를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적인 부유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것이 아니요 영적인 부유와 영적인 만족을 너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또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사람들의 관심은 육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전하자 그들은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여 떠나갔고 또 예수님이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만족시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는 말씀, 우리의 영을 부욕케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욕케 된다,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늘나라의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잠깐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육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내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요, 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곁에 남은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내 곁에 떠나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은 실족하지 말라, 너희만큼은 나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하면서 앞으로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실족할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출교를 당할 것이다. 출교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취급도 못 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당하는 일은 뭐냐?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사회적인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로 인해서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석에서도 실족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라는 거예요.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대상은 다수의 무리들이 다 떠났지만 소수인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족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연약함에는 교만이 있죠. 욕심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만과 연약함 때문에 실족을 당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실족당하는데도 실족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만 때문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요, 언제나 나를 강조하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구를 강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강조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강조하죠. 교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서 또 주식에 빠지다가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들어서 도박을 손을 대다가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떠났다면 오늘은 삶의 쾌락과 육체의 편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단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의 시쪽을 했는데 오늘날에는요 전략을 딱 바꿉니다. 삶의 전략을 딱 바꿔가지고 육체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딱 주죠.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갈수록 관계가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관계가 어려워지죠.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내 안의 뒷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인간적인 이유예요. 관계가 어렵고 또 남을 바꾸려고만 했지 나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족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사는데 내가 여전히 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사니까 여러분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이 죽지 못하고 예수로 살지 못해서 실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실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실족당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실족당하십니까? 우리 중에 실족당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과 삶의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때문에 실족당할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실족당한 일이 겪지만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족당하는 일을 겪지만 실족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실족당한 일을 겪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실족당한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실족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 실족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지만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면요 그 화를 삭히 찍어 몰라요. 막 분노가 일어나죠.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 자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나가라 이끌으면 칭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듣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데도 우리는 말씀과 멀어진 채로 실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데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름은 그렇게 말씀하자. 내가 너에게 이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당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은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실족당한 일을 겪지 않겠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는 삶에 많은 풍파를 겪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실족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는 나로 인해서 뭐라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겪을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도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에도 분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아이고 다 아는 말씀이네. 또 목사님 저 말씀하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또 화내지 말아야지. 화가 나더라도 하루를 참아야지.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실험해 본 사람은 제가 왜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몸부림쳐 봤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써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당하는 일이 오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실족당한 일을 겪어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서 정말로 시적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도 고난당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이 당하죠.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실족 당한 일을 겪을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 당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성령에 더욱더 의지합시다.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족당하지 않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장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긴 없네요. 우리 그러면 우리 이 찬양 할까? 1585장. 2103장 할까요?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예술 콘서바토리 음악회가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수막을 빨리 이렇게 철수할 수도 있지만 현수막이 너무나 예뻐서 오늘 방송에도 이렇게 잘 잡히는데 현수막이 너무나 예뻐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두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둘루스 153 신학교에서 이제 남양주 아가페 기도원에서 이제 교수진 부흥성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없고요. 금요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 예배도 있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성령 집회가 있으니까 특별히 수요일 날 오지 마시고 목요일 날 7시 반에 우리가 성령 집회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아가페 기도원 부흥성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또 오셔서 또 자리를 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시하는 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구자사 목사 가정도 또 기도해 주시고 사택도 예배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차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 큰 행사에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사택이 멀리 있으니까 또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고 또 눈물이 왔고 왜냐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오면 또 우리 가족이 얼굴 비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상황인지라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그 근처에 사택에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케 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또 물질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시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시쪽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말씀에 묵상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또 위기의 상황 때 또 고난에 당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고 정말로 예수로 살아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달려가 승리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